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목이 이 지경이 된 지도 벌써 한 달 넘어가는 거 맞나?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청년미사는 성가를 신나게 불러 제껴줘야 뭔가 미사를 하는 기분이 드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 목을 봉인당한 채 이러고 있으니 마치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10개월을 벙어리로 살았던 스가랴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님의 탄생에 저는 그분의 탄생을 신나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보게 될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게 만들었던 요셉의 숙명에 대해서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요셉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대림식이 이제 마지막 제4주일이고요. 오늘 저희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소외된 작고 약한 이들과 기꺼이 어우러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부류의 모습으로 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셔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하느님, 즉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곧 맞이하게 될 성탄 시기를 기다리는 이유이자 성탄 시기에 기념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게 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시게 될 건데, 그것들을 보시게 되는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순명.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아하즈 임금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대화들이 오가요.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즈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하즈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딴 거 다 떼고 요 두 가지 대화만 보시면 아하즈 임금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되게 겸손하고 되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되게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지금 요 밑에다가 뭐라고 토시를 달아놨어요? 아하즈 임금의 불순명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왜? 요거를 이해하려면 오늘 제일 독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사전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제8세기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국제적으로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이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새로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저 아시리아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즈 임금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서, 두 번째로는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와 연합을 통해서 이 난국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일은 사실 아니에요.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사야 예언자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느님의 뜻이 아니야. 하느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힘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당신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어 라고 전했고요. 심지어 그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아하즈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오직 너만을 위한 표징까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느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아하즈 임금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이 대화였던 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표징을 청하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하즈 임금의 불순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입장과 상황을 엄청 생각해주는 충정에서 우러난 것처럼 잘 포장하려고 하지만 사실 저런 말을 한 건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못 믿겠습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뜻대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느님께 대한 불순명과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독단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하즈의 불순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구원의 표징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 성경 구절이었어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는 예언을 이사야 예언자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예언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하즈 임금과는 달리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즈와는 완전히 구분되었던 요셉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요셉의 철저한 순명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물론 이제 예전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고 결혼 전에 약혼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약혼을 많이 생략들을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 필수적이에요. 일단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약혼식을 먼저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집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성대하게 혼인 예식을 올리고 나서 약 일주일, 길게는 열흘가량 혼인잔치라고 하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약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아이가 생길 수도 없거니와 생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덜컥 임신을 한 것을 요셉은 알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마음속에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라고 하는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해 얘기하시긴 했지만 아니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 이래? 라는 의구심과 원망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치 내가 배신당한 것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그녀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 때문에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 번째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두 번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누려야 할 내 후대에 내 생명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과 영광까지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저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슬픈 일을 겪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게 하시나?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왜 이러셔? 나 미워하시나? 나 벌 주시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분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선한 계획이 실현되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는구나라고 요셉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지녀야 할 기본적인 믿음이자 신뢰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내 뜻대로 되면 성공,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실패, 나에게 이익이 되면 행운, 나만 뭐 잘못되는 것 같으면 불행.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싫은 건 밀어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삶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행운도 없고 불행도 따로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그 계획이 실현된다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피조물에서, 종에서 이런 존재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돕는 그분의 협력자가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 요셉처럼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요셉을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같은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겁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이 당신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당신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였던 거를 음가 그대로 그리스어로 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의 임마누라고 하는 말과 하느님을 뜻하는 명사인 엘이 합쳐져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괴로움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을 잘 이겨내서 당신 나라에서 참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저 멀리 계시면서 얘다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을 이렇게 치워주시고 잘 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점인 겁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도록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늘 하느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내 부족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결실을 하느님의 도우심과 동반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면서 그분 뜻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그려두신 큰 그림이자 선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전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느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느님은 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나는 늘 그분의 뜻을 선택할 거야 라고 요셉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저 천사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그리고 원래 자기 계획에 따라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결국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냥 내가 한다고 할걸. 아깝다. 하지만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지금 당장 괴로워도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더 큰 행복, 더 큰 보람, 더 큰 기쁨을 누려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요셉도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
한 게 아니라 그분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자기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란 걸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잔뜩 기대를 걸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만큼 희생하면 그래도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은 해주시겠지.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들어주시겠지. 라는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됐을 때 겪는 좌절과 절망 앞에서 괴로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잘 보여서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과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람직한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의 의미이자 우리가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의 순명과 실천을 통해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그런 하느님의 동반을 바란다면,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땡깡 부릴 게 아니라 요셉처럼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믿음과 순명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